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이제 신앙을 정리해 놓은, 기독교 신앙을 정리해 놓은 교리문답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에 혜성과 같이 나타나가지고요, 한국 가요계 차트를 휩쓸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민혜경이라고요, 눈이 부리부리한 가수가 있었는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앞에 이게 계속 후렴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에게 사실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를 제발 내버려 두세요. 그 당시에 가요계 모든 방송사 가요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1등, 다 1등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정말로 한 사람이 내 인생이 전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가 되는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냥 나에게만 맡겨주세요. 나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만 주장한다면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한 적어도 두 가지의 진리에 있어서 무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쯤 되면 내가 좀 태어나야겠는데 해가지고, 특별히 부모님도 좀 골라가지고 내가 이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면 한 명도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죽을 날도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시작된 날과 끝날 날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위로 위안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사실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요약해 놓은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전제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의 유일한 위로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람의 유일한 위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헛된 위로, 헛된 위안이 아니라 참된 위로, 참된 위안을 줄 수 있다,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애초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고 나의 나됨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고 확고한 예수 안에 나의 나됨이 들어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 위로가 되고 얼마나 확실한 나의 됨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위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바른 성경 지식 안에서 출발한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참된 위로를 발견하기까지는 그러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크게 세 가지 덩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그 죄악의 결과가 비참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인간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방편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이제 이 인간의 유일한 위로라고 하는 큰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자체가 이 세 가지의 큰 덩치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시즌 1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7주를 같이 살펴보면서는 앞부분 인간의 죄악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부분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좀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1부의 첫 번째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52주 매 주일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 교재가 되어져 있는데 첫 주는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둘째 주부터 1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1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제 큰 주제를 이제 비추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일에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전체로 따졌을 때 세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압니까? 이렇게 했고 이제 답을 하는데요. 답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조금 그 주요 요점 해설을 몇 가지 좀 이렇게 곁들여서 지난주에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나중에 보시면 그 레퍼런스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참고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몇 개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을 나눌 때는 그냥 그 말씀이 나눠지는 것에 귀를 같이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세 번째 문제에서는 죄라고 하는 개념하고 죄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등장. 그렇죠. 죄가 있고 비참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뭘까요? 죄. 성경적인 개념에서 죄는 뭘까요? 질문을 던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안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예. 관역이 이거 굉장히 그 신학적인 관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이 있는데요. 그 관역에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옆으로 삐져나갔을 때 그것이 그리스어에서 하마르티아가 죄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집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집사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죄를 설명하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그 관역에 명중시키는 것이라면 거기서 비껴나가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이제 화살을 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보다 조금 후대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는요 죄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배하는 것 이것이 다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위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긋나서 빗나갔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경중의 차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실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죄나 큰 죄나 우리가 볼 때는 작고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눈으로 보실 때는 이 모든 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참함이란 건 뭘까요? 비참함은 그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죄의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겠다. 저도 자주 그런 결심을 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은데요. 뭐 한때는 제가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께 내가
요즘에 결심을 했는데 밤 10시가 넘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먹기로 결심했다. 야, 그런 결심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밤 10시가 넘어선 당연히 안 먹는 거 아니냐. 아니 저녁 먹고 안 먹고 뭐 이런 걸 결심해야지 무슨 10시 넘어서 안 먹는 걸 결심하고 그러냐. 뭐 그랬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간 뭐 10시든 11시든 뭐 저녁 먹고든 안 먹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시를 넘겨가지고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라면을 떡하고 만두까지 넣어가지고 잘 끓여서 먹었다 이것입니다. 요렇게 내가 원래 마음속에 결정했던 것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밤에 먹는 게 죄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정했던 것을 내가 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여기다 빗대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비참함은 무엇인가? 비참함. 밤새 배가 힘들고 부대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왜 그랬어? 네, 그렇죠. 붓고 진짜 붓고 뭐 이런 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밤에 라면을 먹으면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겼을 때 결과로 찾아오는 어떤 상태, 그죠? 어떤 마음속의 죄책감, 부담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참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참함.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 자체를 죄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오는데 그 결과는 비참함이다. 죄의 결과를 비참함이라고. 아담이 사과를 따먹었습니다. 사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따먹은 것 자체는 죄입니다. 그렇죠. 따먹은 것 자체는 죄이지만 그 죄의 결과가 따라왔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 하면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도 비참한 상태죠. 자기의 벗은 몸을 알게 되고 그냥 조금 있으면 말라버릴 나무 잎사귀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도 비참함이죠. 그 전까지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막 이렇게 찬양했던 아내를 향해서 이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핑계하면서 그 죄를 전가하는 것도 비참함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이제 독일에서 써졌으니까 원래 그 독일 말로 써졌을 것 아닙니까? 독일 말에서 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땅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약간 추상적인 것입니다. 엘란트라고 하는 이 독일어가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떠나 있는 상태 있잖아요. 떠나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에 아담이 본래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약속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아담에게 약속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결국에서는 이제 그 비참함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쫓겨나는 상태를 비참함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은 죄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옮겨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태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비참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쉽게 풀면 비참함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책감과 하나님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비참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세 번째 문제죠. 그 3질문에서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몸에
외형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것은 거울을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가 여러 번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그 거울 안에 객관적으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외형을 그 거울에 비추어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속은 어떻습니까? 의사를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의사가 피를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 진료를 통해서 내가 건강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필요한 것이죠. 기준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는가? 그런 기준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특별히 율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이 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이 나오는 건데요.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로마서 7장 7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7장 7절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신약성경 248페이지 어간에 있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의 겉모양, 속모양을 다 한꺼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우리를 비추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기준에서 너무나 많이 떠나 있구나.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7절에서 7장 같은 7장의 본문입니다. 7절에서 율법이 그런 역할, 죄를 지적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추볼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 결과로 바울 자신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 주어져서 그 율법의 자신을 계속 비추어 봤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발견한 것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비참하다는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원리로부터 떠나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뭘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도대체 뭘 말했길래 이렇게 비참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이제 질문이 되는데요. 네 번째 질문을 제가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복음서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율법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항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 신명기 비롯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율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 좁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고 말했을 때 그 법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도 모든 율법을 가장 잘 요약해 두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십계명도 10가지 계명도 그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의 문제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 것인가, 존중히 여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죠. 재밌습니다. 사실 율법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데 그 법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은 사실 동기하고 관련된 겁니다. 마음속의 동기.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날의 현대에는요, 거의 모든 나라의 법정에서 재판이 일어날 때는요, 증거 제일주의입니다. 에비던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어떤 사건을 유죄다 무죄다 판결 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돼요. 그렇죠. 왜 증거 제일주의가 됐을까요? 아무도 사람 속에 있는 동기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유능한 재판관이라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어떤 동기가 있어서 진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현재의 법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 경찰이 오면은 뭘 먼저 합니까? 차가 어떻게 돼 있느냐 모양을 먼저 보잖아요. 증거 제일 중요해요.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이 실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런 것 내가 실제로 뭐를 그 주의를 어디다 기울였는가 안 기울였는가 이런 거는요 다 주관적이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일전에 그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지고요 증인의 자리에서 그 변호사를 만나고 증인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근처에서 교통사고 한번 난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 이제 증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젊은 아가씨 한 분이 이제 좀 과속을 해가지고 약간 그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 뭘 봤냐 못 봤냐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들었냐 못 들었냐 뭐 이렇게 하는데 하도 오랫동안 막 2시간 정도를 막 이제 내가 죄인도 아닌데 저는 증인이잖아요, 증인. 마치 저를 죄인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잘못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고를 낸 사람이 가장 잘 알지. 사고를 낸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사고 냈냐, 혹시 그때 뭘 했냐 물어보면 가장 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법재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의 동기를 헤아릴 방법이 없고 동기를 가지고는 이게 어떤 이 법을 밝히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제일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기.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느냐, 모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했는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동기를 살피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재판장이므로 우리에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법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5번째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온전히 지킬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5번째잖아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을 같이 읽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온전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먼저는 여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때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전히 내 이웃을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참 많은 오해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내가 호의를 베푼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호의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방법대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것이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고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방편이 하나님도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니고 이웃도 제대로 섬긴 것도 아닌 그런 것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좀 재밌는 일인데 뭐냐면요, 아마 그 신문에서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한 미국 대사가 습격을 당했잖아요. 습격을 당했죠. 그러니까 테러 같은 거죠, 말하자면. 한 사람이 갑자기 뭐 난동을 피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칼로 큰 자상을 얼굴에 입고 하여간 이제 그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무슨 이 문명 사회에서 한 나라의 대표로 파견된 그 대사를 그런 식으로 칼로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자해할 수가 있냐, 상해를 할 수가 있냔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잘못은 그 사람이 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막 내가 대신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해 주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대사관 앞에 와가지고 계속 큰절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석고대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석고대죄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그 거적 깔고요, 다 풀어헤치고 왕을 향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게 석고대죄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하면 그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대사관 앞에다가 이거 펼치고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서 자기가 석고대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고기까지 싸다 줬다고. 그런데 그분이 그 반려견을, 그 애완견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 개고기 싸주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경호원한테 제지가 된 거죠.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어느 한 교회에서 리포트 대사 회복을 위한 공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두 예배,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대사관 앞에서. 그 리포트 대사 회복 염원 예배인데요. 그 예배 중간에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요, 그 대사 양반을 위해서 부채춤을 추고 무슨 악기를 두드리는 난타 공연을 하고, 또 하여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아니고 사람을 향한 바른 섬김도 아니죠. 그 사람이 리포트 대사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미국 신문에 나왔어요. 뉴욕 타임스지에 나왔어요. 이게 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오바를 하는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 조승희라고 하는 그 조지아 텍 사건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되게 그냥 한 사람의 그 잘못으로 보고 거기서 그냥 마무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이제 과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선의에서 아무리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바른 방법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좀 극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뭐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뭐 사이에 있는 이제 여러 작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끊임없이 거부하고 싶은 죄의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죄의 결과는 사실 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 그렇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요, 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로 말하면 나르시시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멋진 거예요. 나르시스라고 아시죠? 우물에 비친 그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자꾸 자기 얼굴만 들여다보다가 그러다 그냥 죽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또는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몇 가지 증언을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적어드렸는데요. 창세기 8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로마서 8장 8절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외에도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이 성경 구절들에서 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완전히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살펴보았을 때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꾸로 가니까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서관에서 누가 이렇게 공공장소잖아요. 다 조용해야 되는 공공장소인데 누가 막 떠들고 있습니다. 누가 막 떠들고 있어가지고 너무 그게 이제 바더가 돼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이제 참다 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기요, 여기는 도서관이고 공공장소인데 좀 조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내가 잘못했네. 그렇잖아요. 잘못했네.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조심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 결단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일까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잔소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그래 보셨어요?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제 양심 속에 있는 그 일종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경우에 있어서는 되게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죠.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만 놀랍게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래서 어쩌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에게 그냥 맡겨주세요. 잘 살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참견하고 잔소리를 하는가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출발점이 있다면 그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꾸짖음이 들릴 때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나는 죄인이고 그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깨닫는 그러한 깊은 영적인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높은 봉우리도 결단코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해 준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한 주간을 사실 이제 2주 정도 지나서 우리 같이 또 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마음속에 같이 한번 좀 생각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메시지가 들려졌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놓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